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부류의 신자들, 버가모 교회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 다 같은 지도입니다만은 에스버드사빌라, 처음에는 무슨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제일 밑에 지중해 해변가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난 시간에 한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64km 정도 올라가면은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해안과 딱 붙은 것 같습니다만은 한 24km 그렇게 육지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실상은 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때 당시 버가모가 수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버가모 이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 순례하실 때 가셔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상당히 그 문화적 또 우상 숭배라는 그런 큰 덩어리 앞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신전입니다. 저렇게 유적지가 첫 번째 그림에 남아 있고요. 큰 기둥들이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 많이 보셨겠지요. 책에 나오는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의 여러 신전과 비슷하게 그렇게 지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유적지, 옛날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림도 유적지가 되겠고요. 네 번째 그림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 보내신 그때 당시 약 2000년 전의 교회는 아니에요. 중간에 불타 없어지고 다시 지어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 버가모 지역의 교회가 저렇게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버가모 지역이 번창할 때는 주전 한 2세기에서 3세기 정도 굉장히 번창했는데 문화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도서관 한 20만 권, 그때 여러분 종이가 없었던 시기인데 20만 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도서관입니다.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버가모라는 지역에 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 의술이 발달되어서 그 의과대학 비슷한 것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저기에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문화적으로 여러분 상당히 발달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와 별 다를 바 없이 그 우상이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버가모 지역에 우상이 많았는데 당시에 그 우상들을 제가 그림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기둥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기둥들이 아니고요. 저 기둥들은 원래 처음에 지을 때 신전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푸스라는 지역에 그렇게 신전에 기둥이 남아있는데, 저 기둥들이 높이가 약 한 2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기둥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이 사실상 저기서 기원된 것 아닙니까? 저 올림푸스 안에 어떤 신을 두었는가 하면, 신전 하면은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스 사람들이, 히랍 사람이라 그러죠. 저 올림푸스 신전 안에 넣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저 신전 안에 들어갔던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하면 그 유명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 그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남자 신인데, 제우스 신은 주로 이 천둥, 또 그 가운데 번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 나라 사람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을 많이 섬겼고, 버가모 지역에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우상에 심취되어 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 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아세라 여신, 주로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여신인데, 그 아세라 여신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이 그리스에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다음 그림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저 파르테논 신전은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높이는 조금 작지만은, 저 파르테논 신전 안에 어떤 우상이 섬겨졌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스라고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발음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데미 여신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지 않아요? 이 아데미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 여자 신이지만은, 여자 우상이지만은 전쟁하는 그런 신이 되고 그리스 사람들을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바로 아데미스라는 그런 여신인데,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지역이라든지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라는 여신인데, 조금 그리스 여신하고는 다르기는 달라도 다 일맥상통해요. 그 버가모 지역 같은 데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이 아데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하고 조금은 차이 있지만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우스라든지 아데미라든지 또 다른 우상들이 많았어요. 뭐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버가모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의 소굴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면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위는 왕자입니다. 왕자, 임금님의 자리할 때 위라고 그러지요. 트론.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단이 버가모 지역에 얼마나 활동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문화적으로 말이죠, 창궐하고 아주 철학적인 사상이 가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겠지요. 또 우상이 이렇게 창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라든지 아데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생기겠지요. 지금도 이 우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다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안티바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죠. 안티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충성된 종 안티바라. 그 안티바가 우상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그 13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티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안티라는 것, 안티는 against 아니에요. 뭘 반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
그 어떤 번역에 보면은 순교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분은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한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이 안티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티라는 이 이름 속에는 뭘 저항하고 뭘 반대했을까요? 그 우상에 대해서 반대했겠지요. 이 도시에도 역시 주후 130년경에 로마 정부가 차지하여서 이 도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보통 강요했겠습니까? 총독이 있는 그 도시니까 더 철저히 감시하고 황제 숭배를 억지로 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안티바라는 충성된 종은 황제 숭배 거부하고 제우스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거부하고 모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순교한 귀한 종입니다. 그런 귀한 종들이 안티바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버가모 교회에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문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티바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많겠지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안티바처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혼합된 신자들이에요. 혼합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 버가모 지역은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었지요. 저번에 다니엘 할 때 여러분 지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저 인도 방향 쪽으로 또 이쪽으로는 소아시아까지 유럽의 또 일부분까지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소아시아 지방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점령하기 이전에 어느 나라가 점령했을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면은 우상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 하면은 세상 나라의 대명사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 중간 넘었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대명사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멸망, 세상 멸망. 그 바벨론 나라 점성술, 우상, 거기서 나오는 세상적인 이론들, 그것으로 이 소아시아 지방이 가득하 있는데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바벨론이 그들에게 물려주었던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그대로 인정하게 했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문화가 버가모 지역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로마 정부가 버가모를 통치했을 때도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그런 사상들이 로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방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는 세상과 섞여버린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가면 거기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건데 니골라의 교훈 그 앞쪽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니골라는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철학이나 사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고집하지 않고 이 니골라 당들이 만든 그 이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섞은 거예요.
동화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책망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잘 알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돈을 주고 보물을 주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가지 않고 도리어 축복이 쫙 나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지만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자가 얼마나 강교한지 모압 왕 발락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말씀하지요. 올무를 낳았다 그러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올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 내용이 하반절에 있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 그리고 음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말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보통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 절을 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뒤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적으로 범죄하여서 음행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이 일어나게 해서 24,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구약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들 가운데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러니 혼합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혼합된 자들은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이고,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혼합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 신사참배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일제시대 때 절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이지요. 이건 나라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신사에다가 절을 했거든요. 그 절을 하면서 그 엄연히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나라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가모 교인들하고 같은 거예요. 혼합된 사람이에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엄연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큰 잘못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절 15절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내용은 너희들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서 사업체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자녀들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그 세상과 짝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섞여서 하나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예들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 여기 이민 와서 힘들다,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말하는데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다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을 나누면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믿음을 지킨 부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섞여버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그런 종이 나오죠. 뭐 실라라든지 마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뭐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데마라는 종이 있었는데 디모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을 떠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말씀인데 말이죠. 그 중요한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때 말씀할 때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 사람은 세상에 혼합된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누구입니까? 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완전히 혼합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쪽에 한 발짝, 세상 쪽에 한 발짝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의인 롯이 무법한 자의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는 바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에 듣고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듣고 봐요. 이 롯도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아브라함과는 달리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하나님 앞에 불법된 것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그렇게 날마다 들으니까 그 심령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꼬집고 있나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옛날에 권투하는 그런 게임 경기들을 볼 때 한 펀치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 펀치에 나가 떨어질 때는 잔펀치를 많이 맞았다고요. 뭐 예를 들면 잽이 왼손 잽을 그냥 툭툭툭툭 치는 잽들 그렇게 잘게 툭툭툭툭 맞는 것이 3라운드 4라운드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충격이 누적되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약간 센 펀치가 나가면은 맞으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롯도 세상을 살면서 양다리를 걸고 있으니까 잔펀치를 많이 맞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상했는데 우리 번역에 보면 그 심령이 많이 상하니라 그렇게 되는데 원어에 보면 soul이에요. 그 영혼이 충격을 받아서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혼합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다리 걸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다리 걸치거나 혼합돼 버리면 날마다 내 영혼이 상해요. 그 사단이 주는 잔펀치에 맞아서 상하고 또 상하여서 나중에는 롯처럼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 롯이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어서 소돔 고모라 성을 탈출시켰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에게 긍휼을 다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라는 사람과 이 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상은 세상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혼합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또 누가 있을까요?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왕상 18장 이하에 보면은 오바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님 가운데 아합이라는 임금님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세벨이라는 우상주의자가 있고요. 그러니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합이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했는데 말이죠. 그때 이 국내 대신 오바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앞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합 임금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다 처단할 때인데 굴에서 숨겨주잖아요. 음식을 날라주고 살려줘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혼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 우상 속을 아니에요. 왕도 우상주의자고 그 안에는 뭐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끌고 들어온 여인인데 온 나라가 우상인데 그 왕조 가운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신하 노릇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 지키기 힘들다 하는 그건 사실상 이 사람이 따지면 큰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우상주의자들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날라주고 살려주니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가 막힌 우상 속을 속에 살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킨 안티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에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도 신앙을 다 지킨 사람 아니에요. 요셉 같은 사람은 범죄할 그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 먹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는 것은 관계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다니엘도 그 위로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관계가 늘 좋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또 그 안에 들어온 죄수들에게 신임을 받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요셉과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도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두 부류예요. 신앙을 지킨 사람들, 혼합된 사람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혼합되거나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자꾸 이 문화가 발달되고, 또 우리가 이 통신 정보 수단이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발달이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문화 속에 침투한 사단의 역사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사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고 문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문화 속에, 문명 속에 사단이 뭐 역사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뭐 전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음악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청소년들 많이 안 왔습니다만은 대중가요를 들을 때 그 가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듣다가는 노처럼 상처를 받아요, 영혼이.
나는 모르고 듣는데 그 가사가 주는 상처가 날마다 있다고요. 그리고 비트가 아주 센 헤비메탈 같은 것은 우리에게 역시 영적으로 상처를 줘요.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좋은 영화는 얼마든지 우리가 봐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서 봐야 되지요. 영화 한 편 딱 보면은 그 악한 영화들은 내 속에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인터넷 잘 활용하고 선한 활동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인터넷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고 내 영혼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 손실이 오고 세상에 혼합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미있다고 뭐 덮어놓고 아무 책이나 읽어도 되는 건가요? 성경책은 별로 읽지 않고 재미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아무 책이나 덮어놓고 읽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문화나 우상숭배, 영적으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혼합되지 않고 안티바처럼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7절 말씀에 흰돌이 나오죠. 흰돌. 그 흰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기라고 예수님이 강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 영역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하면 잘라내야 되고요. 우상숭배하라 그러면 나 거기에 절할 수가 없어. 담대하게 머리를 굳굳이 들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숨겨놓았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흰돌은 주로 옛날에 그 법정에서 고대에 말이죠.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 무죄다 유죄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는 검은 돌을 내어주고요. 무죄합니다 할 때는 흰 돌을 내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나면은 뭐 월계관도 씌워주지만은 어떤 지방에는 흰 돌을 준대. 흰 돌을. 그리고 큰 이런 파티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초대하는 그 초대장이 흰 돌일 때가 있답니다. 그 흰 돌에다가 초대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는데요. 노예가 이제 해방이 될 때 당신은 이제 자유합니다 할 때 그 흰 돌 위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주면 그 흰 돌이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는 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다 새 이름을 새기겠다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그 영원한 세계에 너희들을 초대하는 초청장이다 하는 말씀도 되고 승리의 선물로 면류관으로 너에게 주는 아름다운 상급이다 하는 말씀도 되고 또 너 이기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 무죄함을 선언하시고 죄 없음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귀한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면 세상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 이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세상과 섞여버리면 벌써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 영이 흐려져요. 다윗이 죄 지으니까 흐려지잖아요. 정직성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되 내 영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